예, 내일 다시 한번 출석부하고 그리고 그 안내 사항을 카톡에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성경 같이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1장 1절이 서론이고요. 그리고 4장 방금 읽었던 4절에서 6절까지가 종결부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장 2절부터 해서 4장 3절까지의 내용은 6편의 예언집이 작은 예언집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레위 언약에 대한 내용도 또 거기에 있었고요. 또 중간에 보면 뭐 11조와 헌물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하여튼 6편의 예언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6편 끝나고 이제 종결 부분인데요. 이 종결 부분은 크게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에게 주어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4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5절하고 6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마지막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엘리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또 너희가 잘 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미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장 6절에서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 내용인데요. 그 레위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2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장 4절에 보면 맨 끝에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기억하라 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어떤 내용을 외우거나
뭐 잊지 않도록 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할 때는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이제 실천해야 될, 지켜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법, 곧 율례와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법. 이 법은 토라. 토라는 뭔가 하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토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전체 말씀이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제 토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법, 그 다음에 나오는 곧 율례와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율례는 호크라는 단어이고 법도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한다라는 의미에서의 율례가 되고요. 뒤에 나오는 여기 법도는 재판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이제 단어가 이 법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율례, 법도 크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엄밀하게 구분을 한다면 법이라는 단어는 전체 하나님 말씀을 통칭한다면 율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율례 이렇게 부르고요. 법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할 때 그걸 이제 법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죠. 사실은 이 세 개가 구분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나오는 호렙에서라고 했는데 호렙은 어디를 말할까요? 호렙,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호렙이라고 해서 황무지. 그래서 시내산은 황무지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곧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이 나는 걸 보고 하나님 만나는 장면, 그게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바로 그곳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호렙은 호렙산 혹은 시내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던 그 장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하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미 5절과 6절도 우리가 봤던 말씀들입니다. 3장 보시겠습니까? 3장 1절하고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하고 2절 보시면 이미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하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한 내 사자는 누구이고 또 언약의 사자가 임하신다라고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 사자는 세례요한, 여기 보내겠다고 선지자 엘리야 세례요한을 의미하고 언약의 사자는요 예수님.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 이거 주님,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임하시는 날. 이 날이 뭔가 하면 4장 5절에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은 구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의 임하시는 날을 쳐다볼 때 예수님의 임하시는 날이 초림과 재림을 다 포함한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구약에서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 날은 초림과 재림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죠. 최후 심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던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의인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또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게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고 송아지가 뛰어나와서 뛰어노는 바로 이제 그러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짓눌려지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미 사탄은 그 머리가 상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8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초림 때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초림 때에. 그래서 예수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엘리야는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했죠.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이라고 이야기했죠.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7장인데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 있던 그 이후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17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 제자들이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라기서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야를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을 때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역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3장 1절 공부할 때. 그리고 6절 보시면요. 6절의 내용은 결국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한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한다는 게 뭐냐? 그게 돌이키게 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이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절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돌이키는 사역을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돌이키는 사역을 어떻게 감당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회개를 이제 하라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장 공부할 때 잠시 봤었는데요. 2장에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여기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때도 이야기할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그냥 저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진멸하다, 멸절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6장하고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헤렘을 명하시거든요. 다 없애라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 죽이라는 거죠. 헤렘을 명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하고 7장에 보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8장에 보면 다른 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잖아요. 그죠? 누가 불순종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간입니다. 아간이 다 진멸해라 했는데 그 중에 훔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숨겨뒀다가 결국 아간은 죽죠.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이 나옵니다. 헤렘을 명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오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살찐 소, 송아지 뭐 이거 살려두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울이 또 불순종했죠. 헤렘을 어겼죠. 그래서 결국 15장에 보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립니다. 이제 내가 너를 버린다 라는 이야기를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4대 만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후에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셨잖아요. 해렘을 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는 것처럼 처음에 유다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가 처음에는 전쟁을 잘하다가 골짜기에 갔더니 막 이렇게 좋은 철병거를 가진 사람 만나니까 무서워서 남겨두고, 나중에는 이길 수 있음에도 그냥 이 사람들 내 노예로 부려먹어야겠다 해서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없애지 않고 남겨두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가나안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고 쫓겨날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하겠다는 말은 진멸하겠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돼요. 결국 최후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읽었지만 그 타는 불 가운데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간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게 되면 그 이후로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소멸하게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여기에는 심판, 진멸,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하리라 했으니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잠시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에 있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제자 3명을 이제 데리고 변화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하고 이렇게 뭔가 딱 두 개가 뭐가 맞아요.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처음 말씀드릴 때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라는 내용이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을 들으라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구약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근데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것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초등 교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서 마지막에 보면 분명 거기에는 율법이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이게 키고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변화산에 있는 얘기가 누가복음 9장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에 보면 무슨 얘기 했는지 거기 나와요.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 얘기했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연결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에서도 맨 마지막 종결, 어쩌면은 이 4장 4절에서 6절은 말라기서의 종결부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의 종결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로 통해서 율법에 관한 막 이야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돌이켜야 할 사역 이야기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좀 희미합니다. 근데 변화산에 가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하고 이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맨 뒤에 보면 여기에도 등장하는데요. 7절하고 8절 우리가 마가복음 9장 7절하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게 돼요. 결국은 이 말라기서 마지막에서 하고자 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네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별세,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라. 이것이 말라기서 마지막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끝났습니다. 말라기서 마쳤습니다. 사실은 말라기서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의 종결부이기도 하지만 구약성경 전체의 종결부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변화산 사건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사건, 이걸 말하고자 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쳤고요. 로마서 3장 20절하고 21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하고 21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고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게 뭐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아모스서 말씀과 말라기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구약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듣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또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러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없기에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